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좀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 건데요. 좀 어색하고 생소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이번에 3절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코로나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자라있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참으로 많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 시간이 다시 올 때까지 소망 가운데 새로운 일을 기획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원서도 써야 하고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주어진 시간들을 끝까지 하나님과 걸어가게 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끝까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질 시간인데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색다르게 등장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또 뒤를 보시면 좀 색다른 배경, 그죠? 우리가 평소 예배드렸던 곳과는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앵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죠? 네, 여러분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요,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 라이브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공간이 바로 이곳이에요. 어디냐면 다윗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좀 익숙할 수도 있는 공간인데 성경 공부나 반별 모임을 할 때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곳이 이제 앞으로 비전 중고등부 공식 예배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LED도 설치되어 있고요, 최고급 악기들도 들어와 있고요, 예쁜 조명들도 달려 있고요. 완전히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는 그 시간만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올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을 더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우리 함께 그 대면 예배하는 날, 라이브로 함께 얼굴 보고 눈 마주치고 기쁨의 찬양을 하는 날을 더 꿈꾸고 기다려 봅시다. 이 시간을 우리가 위해서 더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가 누려볼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가 봤던 구약에서 뒤에 있는 신약에 있는 말씀이고요. 너무너무 유명하고 되게 잘 알고 있는, 외우기도 하는 그 말씀인데 우리 함께 5장 16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복을 받길 원하세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당연하죠.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대답,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까 하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비결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아주 명확히 드러나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준비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을 지키래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더욱더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무엇한대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분명한 비결 무엇이라고 설명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겸손히 청종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즉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진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인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 읽으며 한번 알아봅시다. 준비,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축복받는 비결인 하나님의 뜻 무엇이라고 설명하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라, 얘들아 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나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등등 이 감사의 표현을 잘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요, 언제 들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건네는 사람도 또 받는 사람도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는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넉넉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3주 연속 도전합니다.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요청하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도전 끝까지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 할 때까지. 강요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보통 감사하는지, 뭐 예를 들어 부모님께 선물을 받았을 때, 용돈 받았을 때, 학교가 갑자기 그 수업을 안 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언제 보통 감사함을 표현하는 편인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우리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를 느끼냐 하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고 느낄 때, 나를 위해 누군가 무언가를 해줬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전은요, 우리에게 감사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자신에게 베풀어진 다른 사람의 수고 그리고 배려를 내가 인식하고 그로 인해 고마움을 느끼고, 더 나아가 그 고마움에 대해 보답하려고 하는 성향이 바로 감사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이 사람이 주는 그 선물에 대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또 나를 위해 이 선물을 준비해 줬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감사를 느끼는 순간은 보통 이럴 때이죠. 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앨린 콜린스라는 분은요, 감사는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감사는 우리가 수혜를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이로운 것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과 축복감이 먼저는 담겨져 있대요. 두 번째는 그 수혜를 베풀어준 사람에 대한 고마운 감정과 또 우호적인 감정도 섞여 있대요.
마지막으로 그 감정을 직접 표현하려고 하는 행동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감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보아서 아무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감사함을 많이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감사함을 느끼실 수 있나요? 언제 감사를 표현하고 있나요? 한번 답을 내리기보단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좀 약간 심리 테스트 같은 어떤 감사 테스트를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종이랑 펜을 준비해 주세요. 뭐 종이나 펜이나 아니면 뭔가 적을 수 있는 것. 제가 6가지의 문항을 드릴 건데 그 문항을 보고 맞다 싶으면은 이제 점수를 매기면서 이제 좀 합산을 한 결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려고 해요. 자, 지금 빨리 가서 종이랑 펜을 한번 준비해 보시고, 뭐 TV나 뭐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걸로 유튜브를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핸드폰 메모장으로 적어도 되고, 사실 점수 배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듣고 바로 점수 합산할 수 있긴 해요.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준비해 오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심리 테스트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렇다고요. 네. 뭐 멀뚱멀뚱 보고 있는 친구들 없겠죠? 지금 다 준비하고 있겠죠? 믿습니다. 자, 다 준비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총 6가지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6가지의 문항을 하나하나 읊어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고, 아니야, 나는 이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 라고 한다면 1점, 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 보통이야 라고 하면 2점, 맞아, 난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3점을 적어주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의 삶에는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나의 삶엔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지 않다 하면 1점, 한번 그럴 때도 있다 2점, 너무 그래요, 난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3점. 적어보세요. 다 적었죠? 바로 두 번째 문항 갑니다. 만약 내가 감사함을 느꼈던 것들을 모두 열거해야 한다면 그 목록은 정말 길 것이다. 하나하나 적어보면 엄청 많을 것이다. 자, 이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3번,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나는 감사할 것들 투성이다. 이것도 감사할 것, 저것도 감사할 것, 다 감사할 것들밖에 없습니다. 적어보세요. 4번, 나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낀다. 부모님, 친구, 또 잘 모르지만 일면식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감사함을 잘 느끼는 편이다. 자, 5번, 나는 내 인생에서 경험했던 사람들, 상황들, 또 사건들의 그 소중함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잘 느끼는 편이다. 오늘 내가 카레를 먹었네, 너무 감사해. 이런 것들, 누군가보다 좀 더 감사함을 느낀다 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마지막, 그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나는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을 기억하고 하는 편이다. 한 5년 전에 받았던 선물에 대해서 맞다, 나 그때 참 감사했지 라고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또 수학 잘하니까 6개의 문항에 기록된 점수 배점을 합산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몇 점 나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두시고 결과를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점에서 10점 사이에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서툰 사람이래요. 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10점에서 14점 사이에 있는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잘 반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15점부터 18점까지 사이는 감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답이 나왔나요? 물론 이 질문지 하나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평소에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있는가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질문지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없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만나는 일에 대해서 가끔 이 일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식당에서 종업원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서빙을 해주실 때 사람들의 97%가 그 행동을 받은 뒤에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이거 김치 좀 리필해 주세요. 네, 가져다 주시면 고맙습니다. 자연스럽게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음식을 차려주시고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수고해주시고 헌신해주시는 종업원분들보다 사실은 더 특별한 소중한 부모님께는 고맙다라는 표현에 서툰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표현이 참 서툴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물에 빠졌을 때가 있다고 합시다. 누군가 지나가는 행인이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들어서 나를 구해준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나랑 관련도 없는데 나를 구해주시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주 높은 확률로 119 구조대원이 찾아와서 우리를 구해주셨을 때 당연히 고맙다고 표현하지만 그 앞에 있던 사람에 비해 그 고마움은 좀 덜할 때가 많대요. 누가 되었든 나를 구해주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조건과 상황 그리고 대상을 비교해 가면서 감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엔 결코 당연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수원, 물론 다른 지역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교통도 편하고 놀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또 힘들 때 광교호수공원 갈 수도 있고, 그죠? 너무 부러워요. 저는 서울 살고 있어서 그런 걸 못 누려요. 그러니까 집 앞에 그냥 한강 있고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뭐 더 현대 있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저는 지하철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사는 것이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남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마음을 내어서 예배 링크를 보내주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는 선생님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가끔 당연히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 무의식적에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말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 그들의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모습 또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께 감사를 잘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이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는 어떤 무언가 하나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삶의 일부이자 중심이 되는 표현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되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물에 빠진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죽음에 빠진 우리들을 본인이 채찍을 맞는 것을 통해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반드시 입으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엔 이렇게 바꿔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나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 그 뜻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범사, 무슨 뜻일까요? 언제, 모든,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모든 일을 범사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감사하며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감사로 반응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쁘든지 슬프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로 우리의 시각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감사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시선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두 개의 똑같은 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음료를 담았다고 해요. 근데 그 한 컵에는 최고급 브랜드의 음료의 라벨을 붙였습니다. 다른 한 컵에는요, 우리가 시중에서 평범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음료의 라벨을 붙였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뇌파를 검사하기 위해 기계를 장치하고 그리고 음료수를 마시게 했어요. 그래 놀랍게도 최고급 라벨이 붙은 음료를 마신 사람은 마치 기쁠 때의 반응처럼 뇌파가 움직였다고 해요. 반대로 평범한 라벨이 붙인 음료를 마신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두 음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저 라벨이 붙은 것 빼고는 음료는 다 똑같은 음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신이 보고 인식하고 시선을 두는 것에 의해서 이 뇌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두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내 시각을 재조정하느냐, 특별히 감사함으로 재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 당장에 우리가 결과가 바뀌지 않고 우리가 감사로 표현한다고 그게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 감사의 요소를 찾아내는 그 몸부림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결과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결과들을 찾아내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요소를 억지로라도 찾아보고 그것의 시선을 재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해결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 꼭 그렇게 힘들 때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기억하면서 좀 우리의 시각을 재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실험을 좀 설명할까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7세에서 15세,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지금 여러분들의 중2 친구들의 나이 15살의 아이들 1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다 그래요. 이 실험의 제목은 당신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이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반응을 분석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실험의 결과 총 4가지 유형의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적 감사래요.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을 향하여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요, 보상적 감사래요.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며 보답하는 형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해요. 세 번째는요, 관계적 감사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반응을 보여준 것이 바로 관계적 감사 유형이래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목표적 감사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앞으로 꿈꾸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며 그것들을 통해 보답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이 보상, 고마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목표적 보상이래요. 감사래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떠올랐어요. 우리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대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인데 이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 직접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채찍과 고통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나음, 회복, 생명을 얻었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 모습이 이 첫 번째 유형인 언어적 감사에서 그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구나 내가 하고 반성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 때문에 생명을 얻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첫 번째로 고맙습니다로 그치는 언어적 감사로 멈추고 계시진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첫 번째인 언어적 감사 유형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점점 더 단계가 성장이 돼야 돼요. 말로만 드렸던 언어적 감사를 지나 이제는 나의 것을 직접 내어드리는 보상적 감사로 도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보상적 감사를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고 있는 관계적인 감사로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하나님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주님 내 삶의 최선의 일상을 다해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표적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성장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말로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라고 했던 그 언어적 감사를 뛰어넘어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표적 감사를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 여기서 말하는 매 순간은 뭐예요? 24시간.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간들도 찾아오겠지만 우리는 그 매 순간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해야 돼요. 그저 말뿐인 반응이 아닌 진심 어린 반응으로, 또 나아가 행동으로, 우리들의 삶의 실천으로 그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감사의 마음을 모를까요? 우리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깊은 곳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사의 삶을 잊지 않고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 우리의 시각이 재조정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계속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이시냐면요, 표현이 그렇지만 재밌는 분이시냐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길, 감사를 표현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삶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말씀 묵상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이 감사로 반응하는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고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특별히 시작되는 우리 일주일 동안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도전하세요. 고민하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귀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해도 그 몸부림의 기쁨으로 반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던 한 글귀를 좀 가져왔어요. 아주 오래전 우리가 조선이라고 불렀던 이 시절에, 이 조선시대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관련도 없는 이 조선 땅을 하나님 명령 하나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던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건너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복음 하나만 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눈물로, 기도로
이 교회들을 세워나가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참 감사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언더우드의 기도 낙서장이라는 유명한 글들을 통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자꾸 도전을 주는 글귀를 남기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의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글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살아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귀에 담겨진 삶의 모습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조건과 내가 가진 상황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 여기고 내가 누리는 것이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이겠구나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하루를 더욱더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삶,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흘려보내기를 작정하고 목표적 감사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로 반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가진 것이 결코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너무너무 적어서 드릴 것이 없어도, 내게 주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누군가의 소원이 될 만한 그 작은 힘들을 가지고 나눠주고 또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즉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삶을 함께 살아냅시다. 가진 것이 없어도 드리면서, 누리는 것이 우리가 많지 않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하루가 기적의 하루임을 깨달으며 그렇게 드리며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가사가 담겨진 찬양을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할 때에 우리 가사에 집중하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목소리 높여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 그대로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나에게 주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지나왔던 모든 상황과 사람들과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 우리의 호흡, 우리가 누리는 가정, 우리가 누리는 상황, 내가 봤을 땐 이거 정말 평범한 라벨이 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고 우리의 시각을 감사로 재조정하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순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들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감사함을 누리는 삶, 즉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삶을 여러분들이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과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수준의 축복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놀랍고 기적과도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려봅시다. 경험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으로 누려봅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쁘던지 슬프던지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우리의 감사의 요소들, 누군가의 소원이 되는 그 감사의 요소들을 찾아내며 그것을 통해 진심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말로만 그쳤던 고맙습니다, 이 언어적 감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목표적 감사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누군가에게 간절한 기도가 될 이 하루를 주님, 내가 선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선물 받은 자답게 최선을 다해 감사로 반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평소에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왔지만 우리의 감사의 삶이 언어적 감사로 그치며 목표적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시간 철저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감사합니다로만 표현했던 이 감사의 제목들이 더 변하여 더 성장하여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냅니다라고 하는 목표적 감사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쁘던지 슬프던지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감사의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하여 진심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누군가에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며 누군가에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 간절한 소원임을 배웠습니다. 그 기적 같은 하루를 선물 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걷고 우리가 무언가를 잡고 먹고 마시며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직까지 주님의 복음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하다는 표현에 참 인색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뜻을 지키는 삶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참 마음을 쏟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나는 모든 순간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언어적 감사로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 신앙이 성장해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목표적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처럼 주님, 우리가 누리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자 소원인 것처럼 내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주님, 나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삶으로 고백하며 그 삶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비전 중고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꿈꿉니다. 라이브로 함께하는 예배를 꿈꿉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시간들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힘겨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 신앙을 지켜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우리 아이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엇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지금 치는 이 몸부림이 아이들의 신앙의 귀한 토대가 되어서 먼 훗날 하나님, 또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지쳐 쓰러지는 상황이 올 때에도 이 믿음의 토대들이 자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함께하는 선생님들, 주님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귀한 공동체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